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큰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항의서로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쓴 겁니다. 부패한 중세 가톨릭의 가르침에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5대 강령을 가지고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페루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남침례교회 순회 설교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 집회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가 21세기 최고의 설교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입니다. 기소장이 뭡니까? 검사가 특정한 범죄인을 기소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현대 교회에 대한 잘못된 것을 꼬집는 건데, 그 첫 번째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 거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성경을 버려두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형태를 꼬집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 다섯 번째,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여섯 번째, 교회 본질에 대한 무지. 일곱 번째, 교회의 권징 부족. 권고와 징계가 사라졌더라는 거죠. 여덟 번째, 구별됨에 대한 침묵. 아홉 번째,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어김.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들. 이렇게 10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나 폴 워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읽고 있는 교회론에 대한 소논문 책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나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실천하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성도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외치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한번 먼저 2절을 먼저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아멘. 성전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살 수도 있고 이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곳에서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축복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다.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성전 앞에서 너희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로 따지면 축복받는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로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이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은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가부를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성도들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그 무익한 거짓말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은 죄악에 뒹굴고 있으면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예물만 드리면 난 구원받았어. 이런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기도만 하는 그런 처소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 보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예물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면 무조건 복받고 형통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삶, 거짓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정욕에 파묻혀 살아가도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받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로 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예레미야 6장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음란과 이런 우상숭배했다면 안 됩니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외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외쳐야죠.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니까 다 용서하셔요. 지금 처지가 그런데, 형편이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예물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괜찮아.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예물 많이 드리면 잘 된다니까요. 복 받는다니까요.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성전이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내 눈에는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보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성경 봐볼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도둑의 소굴에, 강도의 소굴에 그것으로 보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진짜 성전이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교회론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할 때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보여지니까 이거는 유형의 교회고, 보여지지 않는 교회들이 뭐예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물론 보여지는 교회에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6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보여지는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월드순복음 교회가 아니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 번 더 볼까요? 6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 게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부천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복음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이 청소년 사역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그런 보안이나 또 그런 관리 차원에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성전에다가. 그랬는데 그 CCTV와 또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봤는데 그 교회 다니는 그 고등학생들이 4-5명이 와서 이제 잘 오니까 지들끼리 와가지고 막 라면도 끓여먹고 그랬는데 와서는 성전 안에서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성전 밖에서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돼. 아무리 모른다고 이거 너무하지 않냐? 막 너무너무 성토하더라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성전에서 술 마시잖아요. 성전에서 담배 피러, 성전에서 죄 짓는 행동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합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 없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인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만 성전인가요? 월드순복음 교회만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걸어가지 못하고, 내 삶이 진실되지 못하고, 내 삶이 정직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다 용서받고 고 맞는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술 먹는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되는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적 없대요. 실로 성전이 있습니다. 이 실로 성전은 에브라임 성읍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에 있었던 성전이 실로 성전인데, 여호수아부터 사무엘까지 여기에 법궤가 있었고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로 성전은 예배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중심지였어요. 그러면서 이 실로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되고 복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78편 6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실로 성전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망하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 실로 성전 얘기를 꺼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라 할지라도 너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실로 성전과 똑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7장 14절 15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쫓아낸 것 같이 네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12절에 그래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봐라. 떠나고 무너지고 쫓겨나고 망한 그 이스라엘인데 니들도 똑같이 14절에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뒤에 나옵니다. 요나서 뒤에 미가서라는 게 있는데요, 구약 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6쪽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1296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 된 송아지, 가장 비싼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을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은혜와 긍휼이라는 mercy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삶이 거룩할 때 예배도 거룩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거룩해야 예배가 거룩하다. 아멘. 예배의 거룩함은요, 진실로 하나님,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 삶이 거룩할 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산이 하나가 있어요. 영인산이라는 그런 자연 휴양림도 있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면 차를 타고 가면 차량 그 통행료도 내고 사람 입장료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느 날 우리 그 가족 4사람이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영인산에 산책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큰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됐을 것 같고요, 작은아이가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옆에는 사모님이 타고 뒤에는 아이들이 탔어요. 이제 스타렉스에 이렇게 탔었어요. 거기에 이제 직원이 그래요. 몇 명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2명이요 그랬어요. 옆에 사모님 그냥 진짜 아무 생각 2명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큰애가 작은애에게 엎드려! 그런 거죠. 엎드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 야 병원아, 너 아까 왜 엎드려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2사람이라 했잖아. 뭐 내가? 진짜? 아니 내가 2사람이라 했다고 했더니 옆에서 사모님도 그러고 다 2사람이라 했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빠가 2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생각해서 엎드려! 이래야 돼. 이거 얼마나 굉장히 이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거기 이제 입장료 이제 받는 분한테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지불하고 했더니 없어요. 어디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영인산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차 얼마고, 이제 여기 저 아산에 사는 사람도 얼마라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4명이 왔었는데 얘들하고 2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들 그 2명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거 계산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하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고
계산을 했어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거룩하고 우리 삶이 정직하고 우리의 삶이 바라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대로 사는 것, 믿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 앞에서 너는 꼭 이 말을 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지 마라. 도둑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봉사한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너의 삶이 거룩해야 예배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날마다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진실된 예배자가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너희가 무조건 형통하고 잘되고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 이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게,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 않고 내 삶이 진실되지 않고 내 삶이 정직하지 않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이곳만이 성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의롭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 베푸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과 깨닫지 못함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삶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